사람들은 중세 시대를 영적인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교회 역사상 가장 타락하고 가장 부패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중세 시대가 가장 타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력과 이익만을 늘 앞장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빼앗았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곧 성경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라틴어로 된 성경만을 보도록 지시를 내린 겁니다. 라틴어로만 된 거, 그 의미는 뭘까요? 신부, 사제들, 이런 사람들만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틴어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빼앗은 행동과 같은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교황청에서 적어준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가톨릭 신자들을 보시면 그들에게 교황청에서 발급된 기도문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이면 몇 번 기도문으로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들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기도를 빼앗았습니다. 마음껏 자유롭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기록하고 만들어 놓은 기도문으로만 기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빼앗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아무나 찬양할 수 없다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또 자신들이 선출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찬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빈소년 합창단, 아주 유명한 합창단이 있죠. 그런 맥락이라는 거예요. 로마 교황청에서 선출된 사람들, 그들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고 그들이 성도들에게 찬양을 빼앗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더 정확히 말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성경을 빼앗고 기도를 빼앗고 찬송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중세시대가 가장 타락하고 부패한 영적인 암흑기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들이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기쁨과 감격 가운데 찬송했던 다양한 무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그리고 감격 가운데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간단히 말하면 다양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특별히 할렐루야로 시작되는 찬송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시편에만 26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딱 4번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본문 안에 할렐루야라는 말이 4번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할렐루야라는 말은 3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할렐, 뭐죠? 찬송하라. 루, 너희들이. 야, 여호와. 이 3개의 단어가 합쳐진 게 할렐루야인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뜻이 할렐루야라는 단어의 뜻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적어도 3번 정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들이 소개가 돼요.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들이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은 큰 무리들이 할렐루야로 시작되는 찬송을 부르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두 번째는 4절 말씀을 보시면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찬송을 부릅니다. 24장로 네 생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네 생물은 천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24장로와 네 천사들이 할렐루야로 찬송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 이하를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또다시 큰 허다한 무리로 표현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장면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을 보시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뭐하라? 찬송하라. 이렇게 찬송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 중에는요, 원래 제작 의도와 다르게 사용되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코카콜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코카콜라는 뭡니까? 젊은이들이 가장 즐겨 마시는 음료수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 코카콜라가 원래 제작된 의도는 무엇이냐면 두뇌 강장제입니다. 또는 소화제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걸 오늘날에는 음료수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원래의 제작 의도와 전혀 다른 의도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그겁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원래 건설업에서 또 광산에서 채굴할 때 조금 더 용이하게 쓰기 위해서 만든 게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하는 데 사용되는 무기로 바뀐 겁니다. 원래 의도에서 벗어나 다르게 사용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린다면 지방 흡입술입니다. 지방 흡입술. 원래 이 지방 흡입술이라는 거는요, 복부에 너무 비만이 되어가지고 수술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 원래의 의도와 상관없이 요즘에는 어떻게 쓰입니까? 몸매를 교정하고 몸매를 만드는데 그 기술이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원래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어쩌면 찬송이라는 것도 원래의 의도가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찬송을 원래의 의도와 상관없이 쓰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찬송을 드리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준비 찬양합시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준비 찬양을 하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쓰여지는 찬송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의도로 쓰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내 닫혀져 있는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냉랭하고 차가운 이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고 어떤 분들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옛날에 순복음 교회 쪽에 좀 관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 부모가 순복음 교회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모이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가운데 앉혀놓고 동그랗게 둘러써가지고 등딱지를 때리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래요.
찬송을 부르는 이유를 단지 어떤 귀신을 쫓고 병을 쫓아내는 도구로 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이게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은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부르는 것도 아니고 닫혀져 있는 내 마음을 열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그런 의도로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찬송을 부르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찬송이라는 것 자체는요, 나를 위해서 부르는 거에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찬송은 누구를 위해서 불러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날의 찬송이요, 원래의 의도에서 너무나도 많이 벗어난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광적으로 찬송을 한다고요. 그러나 그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 어쩌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르는 찬송일 때가 혹시 없을까? 우리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이라는 것을 주신 것은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목적으로 찬송을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크게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할렐루야 찬송에서 나오는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예요. 구원과 영광과. 지금 자신이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내용들이, 이유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거,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많은 이유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 많은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이유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나의 힘과 나의 실력으로 스스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한다면 우리 안에는 구원의 가능성이라는 것이 눈꼽만큼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해요. 잘 보셔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래요.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죽어 있었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옛 모습을 죽어 있는 상태라고 묘사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 노력조차도 할 수 없는 상태, 그게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구원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못하는 사람,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조차 할 수 없었던 죽었던 자들인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로 이러한 선물을 우리 모두가 받은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찬송의 이유라는 거예요.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 받으실 만한 일만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실까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뭐 하라고요? 찬송하래요. 이건 선택이 아니고 권유가 아니고 제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뭘까요? 이건 명령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찬송하라는 것이 권면과 제한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 말한다면 사도 요한과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 사도 요한과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처한 상황은 무엇인데요? 먼저 사도 요한은요,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어요. 창살 없는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는데요?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배 생활을 하고 있고 또 로마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송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명령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와, 공감력 제로네 라고 말할지 몰라요. 예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빠, 제가 오늘 너무 속상해서 빵을 하나 샀어요. 이 얘기 아세요? 그래서 제가 갑갑해가지고 아니 속상한데 빵은 왜 사냐고 기도나 할 것이지. 그랬더니 저희 딸이 아빠는 역시 공감력이 없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죠. 보통 공감력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오늘 속상한 일이 뭐였니? 라고 말해야 되는데 저는 빵을 왜 샀니?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같은 맥락 아닐까요? 지금 유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로부터 박해를 당해서 매일매일이 힘겨움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어쩌면 빵을 샀다고 말하는 딸에게 빵은 왜 샀니라고 말하는 것과 사실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명령을 명령문으로만 본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명령은 단지 명령이 아니에요. 그러면 뭘까요? 명령이 아니라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명령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약속과 보장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명령문이거든요. 그러나 이건 단순히 명령문으로만 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뭘까요? 네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지겠다. 네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네 인생 속에서 나는 하나님 노릇 잘하겠다라는 약속과 보장과 책임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명령문이 너무 많아요. 우리한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명령문들이 많다고요. 그 명령문을 명령문으로 보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명령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약속과 보장의 메시지라고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겠죠. 유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해요. 이게 단순한 명령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뜻이겠죠. 비록 너희가 유배 생활을 하고 비록 너희가 박해를 받고 있지만 너희로 하여금 찬송받을 수 있도록 너희의 찬송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만들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너희는 박해당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 결과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보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만들지 않으세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런 질문 잘 안 하는데 믿으시나요? 잘 생각해보고 대답해 보세요. 뻥을 치시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안 하시는 분일까요? 어때요? 정말 아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원망 안 해보셨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얼마나 많이 불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이 말 자체가 이해가 되진 않겠지만 우리에게 원망을 듣거나 우리에게 불평을 들을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 들을 만한 계획을 세우시거나 우리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결과를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선하신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다 일컬지 말아라예요. 무슨 말이죠?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아라, 하나님을 욕먹게 하지 말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의 원인이 될 수 없는 분이라는 그런 가르침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세요. 하나님은 그 어떤 일들 속에서도 우리에게 원망이나 불평을 들을 만한 그 어떤 일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향해 선한 것만 계획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선한 것만을 결과로 만드시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100편을 보면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 말씀을 보시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라고 그분의 선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욥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찬송 받으실지어다라고 찬송을 불렀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다면 그런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그가 찬송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다양한 순간을 마주할 수 있죠.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고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왜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힐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향해 선하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요,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그 확신만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더 이상 염려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도리어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뭘까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 속에 혹시라도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그 확신을 내가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시험, 모든 염려와 모든 두려움에서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계획하는 것도 선하시고 모든 과정과 모든 결과도 반드시 선하도록 만드실 분이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을 여러분 모두가 가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선하신 하나님으로 계셔 주신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제 조금만 더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무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시면 큰 음성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요. 6절 말씀에서도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찬송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7절 말씀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라고 말을 해요. 어떻다고요? 크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지금 찬송을 부르는 그들의 모습은요, 기쁨과 감격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들의 얼굴을 상상해 보시겠어요? 지금 이렇게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는 그 허다한 무리들, 그 큰 무리들, 그들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번 여러분의 얼굴로 재현해 보시겠어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시작. 한번 재현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네, 맞아요. 지금 여러분이 웃고 있는 그 모습보다도 더 밝은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그 모습 속에는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소유한 사람처럼 정말 기쁘고 감격 가운데 그들이 찬송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일찍 나오신 분들은요, 계속 흘러나오는 찬양을 들으셨을 거예요. 무슨 찬양을 여러분 들으셨죠? 핸델의 메시아, 그 중에 제2악장 할렐루야라는 부분에 대한 그 찬양을 여러분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그 2악장에 나오는 할렐루야라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어땠습니까? 뭐가 느껴지셨습니까? 정말 감격, 기쁨, 이런 것들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정말 이렇게 기쁨과 이렇게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15장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은 어떤 본문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불렀던 찬송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표현이 돼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왔어요. 그들이 불렀던 찬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찬송이었겠냐고요. 또 시편 126편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도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나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돌아왔어요. 그들이 그 요단을 건너면서 불렀던 찬송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자고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찬송을 그들이 불렀겠냐고요. 얼굴에 웃음도 가득했을 것이고 눈에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다양한 무리의 모습이 홍해 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던 그들의 모습과 너무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들의 모습 속에는, 그들의 찬송 속에서는 기쁨과 감격이 넘쳤다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과연 우리도 같은 표정이었을까요? 과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그들과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찬송했던 그들의 모습,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우리의 모습,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며 찬송했던 그들의 모습, 그리고 오늘 우리의 찬송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얼마나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여러분이 찬송을 부를 때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는지 몰라요. 저는 뒤돌아 앉아 있었잖아요.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찬송했을까요?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을까요? 기쁨이 가득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을까요? 정말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을까요?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찬송을 하셨습니까? 적어도 어쩌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들의 찬양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을 것 같고, 홍해 바다, 요단강을 건넜던 그들의 모습과도 많이 다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그들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때도 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손을 안 들고 싶지 않죠. 들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요,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라고 말하면 그 말 자체도 듣기 싫을 때도 있어요. 아우, 뭐 자꾸 손 들고 찬송하래. 그렇게 마음이 거부감이 들 때도 있을 거라고요. 과연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의 모습처럼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할 때가 많이 생겨날까요? 여러분에게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원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를 우리가 잘 깨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라고 여러분 확신하세요? 어쩌면 이런 마음은 없으세요? 그거 누구나 받는 거 아니야? 그거 공짜로 받는 거 아니야? 별것 아닌 것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그냥 보잘것없는 것, 별것 아닌 것 정도로 여겨지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일들이 기쁨과 감격으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별것 아닌 게 아니에요. 그저 아무나 공짜로 받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입장에서나 공짜처럼 보이는 거죠. 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뭔데요? 자신이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그 참담한 일들을 대가로 지불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은 그 이후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선하신 일들을 끊임없이 행하고 계시거든요. 그 의미와 그 가치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공원에 나가서 버스킹을 하고 전도를 합니다. 전도지를 나누죠. 티슈를 나눕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데나 던져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 그 버려진 티슈 전도지를 가지고 저에게 갖다 줄 때가 있어요. 이게 땅에 누가 버렸다고. 왜 버렸을까요? 쓸모없는 것, 별로 가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전도지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초청장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구원이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의미 있는 일로 여겨지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이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기신다면 우리의 찬송은 정말 기쁨과 감격 가운데 드려지는 찬송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찬송이 그렇게 기쁨 속에 드려질 수 있겠어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격 가운데 찬송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편 51편 말씀을 잘 아실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또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를 책망했을 때 그 직후에 기록된 게 시편 51편이에요. 이런 말이 나와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봐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라고 말해요. 무엇을 회복시켜 달라고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내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한 즐거움을 상실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어떻게 한 사람입니까? 춤을 췄어요. 자기의 속이 하체가 다 드러날 정도로 덩실덩실 춤을 췄던 사람이라고요. 그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의 즐거움이 넘쳐났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다윗이 말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걸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그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이유는 뭔데요? 그가 지금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죄가 있는 곳에서는요,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그거 누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기쁨과 감격과 이런 것들이 생겨나지를 않아요. 이유는 뭐냐? 내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전히 죄와 타협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내 삶 속에서요, 해결되지 않는 죄가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부분에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죄가 혹시 없나요? 그 죄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 기쁨과 감격으로 찬송하는 그 일들을 가로막게 되는 거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고 즐겁게 찬송했지 않습니까?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이제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 완전한 의를 갖춘 자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우리의 미래의 모습들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허다한 무리들, 많은 무리들, 그들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의 모습을 이 계시록 19장이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미래의 여러분과 오늘의 여러분의 차이점이 뭐냐? 그때 가서는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지만 지금의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차이점이에요. 바로 그 차이점이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은 기쁨과 감격의 찬송이지만 현재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감흥이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그런 찬송을 부르는 우리의 모습을 결정짓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 죄의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제 안에도 있을 겁니다. 제 아내라고 말하니까 우리 부인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제 속에도 있고 여러분 모두의 마음 속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 고민해 보시겠어요?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죄, 그 죄와 싸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 죄의 문제를 이겨내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은요,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이 묻어난 찬송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큰 무리들처럼 기쁨과 감격의 찬송을 부르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시편 51편을 보면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를 한다고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이 나와요.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이렇게 시편 51편은 끝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즐거움의 찬송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회개를 올려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 회개의 삶이 없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의 찬송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습 속에 정말 기쁨과 감격의 찬송이 드려지지 않는다면 과연 그 이유는 뭔가를 고민하셔야죠. 그리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가장 최근에 다윗과 같이 회개해 보신 분 계십니까? 시편 6편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날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눈물로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날마다 자신의 이불이 눈물로 적셔진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다윗이라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기쁨과 감격의 찬송이 생겨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장 최근에 다윗처럼 여러분이 눈물로 여러분의 이불을 적셔보신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했던 적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런 회개가 없이 우리는 다시 이 찬송이 회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진정한 회개를 드린 적이 없다면 이유는 뭐예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죄의 기준의 문제인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 세상, 보편, 다수결의 죄의 기준을 둬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면 그건 죄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죄의 기준을 가질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거죠. 마태복음 6장을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걸 안 하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고 그게 보편이고 그게 다수결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은 세상도 아니고 보편도 아니고 다수결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죄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세상적 죄의 기준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에게 노하거나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인격을 모욕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부부라는 그 합법적인 관계가 벗어나면 간음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뭘 품는 자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다른 누군가를 나를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삼는 걸 말해요. 더 쉽게 말하면 누군가를 이용해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간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너무 다르잖아요. 정말 세상, 보편, 다수결은 살인, 간음 그 자체를 말해요. 그게 죄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미워하는 거, 함부로 그 사람을 대하는 거, 그 사람을 이용해 먹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살인이고 간음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가 죄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나는 회개할 수도 있는 거고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과 보편과 다수결이라는 것을 죄의 기준으로 둔다면 우리는 회개할 게 뭐가 있어요? 사람 죽여본 적 있어요? 간음해 본 적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형제를 미워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모욕하고 누군가를 내 목적을 위해 이용해 먹고
한다면, 그게 죄라는 기준으로 두고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날마다 엎드려 회개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나오지 않겠냐고요. 우리는 죄의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절대로 세상과 보편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만 죄의 기준이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이 나오는 줄 아세요? 바울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다윗처럼 우리는 애통하는 심령이 비로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 부르는 거는요, 여러분이 복권에 맞아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는 건 여러분이 출세하고 성공해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고 감격 가운데 찬송하기 위해서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그 진정한 회개 속에서 누리는 용서의 기쁨, 그걸 얻지 못하면 우리는 홍해를 건넜던 그들과 같은 찬송, 요단을 건너며 불렀던 그들과 같은 찬송,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많은 무리와 같은 그런 찬송을 드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를 고민하세요. 이 한 주간 정말 여러분에게 해결되지 않은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이불을 적실 수 있는 그런 회개를 여러분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게 변화가 될 거예요. 찬송만 기쁘고 즐겁게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도 바뀌는 게 느껴질 거고, 죄에 대한 여러분의 그 반응도 달라지게 될 거고,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수 있는,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사라진 거예요. 우리 옛날 30년 전에 교회에서 철야 예배하면은 다들 두 손 들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 부르면서 밤이 맞도록 회개하며 기도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회복돼야지 우리의 그 기쁨과 감격의 삶이, 찬송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만한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서 항상 선한 일만 만들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우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하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에게 불만이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은 항상 찬송만 받으실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찬송하지 못하는 이유는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거고, 무엇보다 여전히 진정한 회개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구원의 그 의미를 깨달으시고,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 죄의 문제를 다윗과 같이 회개하여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 여러분이 부르는 모든 찬송이 기쁨, 즐거움, 감격 가운데 드리는, 손을 들어봅시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내 손이 높이 들려 있는 그런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이따가 식사 후에 찬양 대회를 할 때 그 찬양 대회에 임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